할렐루야. 우리 같이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렇게도 인사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벌써 이제 2021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1년의 반을 지나서 이제 벌써 이제 새로운 달 7월을 저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6월 달을 보내면서 정말로 저희 아버님이 지금 살아계시면 용띠세요. 용띠. 우리 이선남 권사님하고 아마 갑자실 거예요. 아버님이 늘 하시던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6.25 전쟁에 이제 참여하셔서 지금 저기 임실에 가면 호국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계신데 6.25 전쟁에 참혹했던 모습을 저는 직접 볼 수는 없었고요. 아버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는 전쟁 세대가 있는 걸로 압니다. 그 전쟁에 참혹했던 모습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불과 71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50년에 시작한 전쟁이 53년에 이제 휴전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불과 그 전쟁으로 온 나라가, 온 강산이 다 폐허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습, 70년이 지난 오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계에서 저희 나라가 톱10, 그러니까 10번째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되었고요. 뭘 하든지 간에 어쨌든 10위 안에는 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중국에서 살 때 2002년 베이징 올림픽이었나요? 근데 올림픽 할 때 제가 택시를 딱 탔는데 중국인 택시 기사가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나 한국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한국은 그렇게, 그 조그만 나라에서.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나라는요, 인구수도 아주 적고요. 나라의 면적도 남과 북이 합쳐도 크지 않은데, 분단된 그 남쪽의 나라가 그때 아마 저희가 3등하고 4등하고 막 이랬어요. 올림픽에서 막 금메달 따고. 그래서 너네 나라는 도대체 왜 그렇게 세계에서 경제적으로도 잘 살고 못하는 게 없느냐?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제가 그 말 한마디 했어요. 우리나라는 교회가 많다. 우리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 우리나라는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 여러분, 이게 제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박경주 집사가 고백한 광야를 지나며, 광야를 지나며라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이 다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경제학자들이 지금 이야기하는데 한국만큼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 한국만큼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오히려 역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오히려 한국만큼은 경제 성장률을 더 높여 잡을 정도로 한국의 경제 회복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다고 해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한국은 정말 이상한 나라다. 경제학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참 이상한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대한민국의 풍요와 번영에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총이 이 나라 역사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은총이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 아모스가 예언을 하던 이 시대가요, 기원전
750년경 됩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뉜 상황에서도 가장 풍요롭고 번영을 누리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태평성대를 누리던 아주 좋은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가장 태평성대가 어디에서 기인했느냐? 오늘 본문 9절과 11절에 아모스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봅시다. 9절과 11절 좀 넘겨주세요. 자, 9절부터 우리 함께 11절까지 봅시다. 시작.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노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게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의 풍요가 여러분과 저의 지금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어디로부터 기인했다고요? 내가 했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역사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한 분이 하나님이셨고 가나안 땅에서 살던 아모리 족속을 다 몰아내시며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다고 반복해서 내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9절 10절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아모리 사람을 멸하였고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인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고백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또 장례 예배를 집례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곳 청주에 내려오게 하시고 장례를 계속 집례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장례 예배를 갈 때마다 저는 너무나 많은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장례 예배 가운데 누가 서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그 장례 예식을 집례하다 보면 어떤 분은 혼자 쓸쓸히 서 있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정말로 수많은 자녀들이 와서 서 있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또 제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사실들이 그 죽음 후에 밝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자리에 설 때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중환자실에 있는 성도를 제가 찾아가서 그 성도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요. 그 성도가 제 손을 꽉 잡으면서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꼭 예배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그 제목을 잡은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마지막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누구나 옵니다. 반드시 어떤 사람이든지 이 땅에서의 마지막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처럼 오늘을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처럼 오늘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입에서 딱 한마디의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울 때는 그래도 하나님 좀 찾아요. 그런데 풍요하고 그리고 정말로 잘 먹고 잘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점점 뭘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잃어버려요. 여기 지금 오늘 아모스서가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이 그래요. 이제 아모스서에 아모스가 오늘 9절과 11절에 딱 예언한 게 뭐예요?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잃어버려요?
풍요와 번영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범죄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여기 먼저 남유다의 범죄함이 나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여러분 4절 5절을 한번 봅시다. 4절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기 지금 남유다의 죄가 나옵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불순종하며 거짓된 우상에 미혹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도 범죄합니다. 북이스라엘 6절과 8절은 북이스라엘의 범죄함이에요. 자, 한번 6절 8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죄를 지었어요?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모함합니다. 가진 자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악랄하게 착취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한 여성과 관계를 갖는 성적인 타락함, 음란, 그것에 물들어 있습니다. 남의 겉옷은 그날 밤까지 돌려주어야 하는 율법의 규례에도 불구하고 그 겉옷을 깔고 유숙하면서 자신이 가난한 자에게서 얻은 이익과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제사와 제물로 합리화함으로 자신의 죄악을 교묘하게 종교적 행위로 감추는 사악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범죄함 속에서 여러분은 자유로우십니까? 여러분, 그 풍요와 번영, 아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이 범죄함 속에 빠져 있지 않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일들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며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만 이야기하는 택한 백성들에게만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모스를 통해서 모압에 대해서도 책망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이방 족속이었던 그 모압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럼 이걸 무슨 생각으로, 무슨 뜻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지으신 모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내 피조물인 인간들아, 너희들아, 내가 너희들 진짜 사랑하는데 제발 너희들이 나를 인정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속해서 오늘 성경 본문을 읽어가다 보시면 그들의 죄를 서너 가지 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절에도 나오고요, 4절에도 나오고요, 6절에도 나오고요, 뭐 서너 가지 죄, 그들의 서너 가지 죄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서너 가지 죄의 의미는요, 죄의 개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죄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두 서너 가지 죄라는 뜻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죄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단순히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짓는 의도적이고 고의적이고 불순종하는 그런 죄악들, 악의적인 부조리 절대 간과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그런 죄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래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알고도 지은 죄가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서너 가지 죄에 들어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속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여러분, 겉으로 보기엔 몰라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사람의 그 속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말씀이 제시하는 길과 전혀 다른 자신의 목적과 계획을 위해 하나님의 길을 왜곡하는 자들을 간과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수록 하나님의 길과 참 다른 방향으로 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교회 나갈 때 사탕 받으셨죠? 아니 교회 가면 주일학교 가면 먹을 거 꼭 줬잖아요. 그리고 뭐 교회 가면 뭔가를 이렇게 먹고 뭔가를 얻어오고 공책도 받고 연필도 받고 아이들 그런 거 받으러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군요. 저는 그런 거 받으러 나갔어요. 어렸을 때. 얼마나 그거 주는 게 좋았는지.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요? 교회에서 뭐 준다고 교회 오라고 하면 와요? 안 와요? 안 옵니다. 지금 교회에서 제가 선물 주거든요. 청년들 뭐 이렇게 선물 주잖아요. 애들 선물 주잖아요. 중고등부. 놓고 갑니다. 안 갖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요. 청소년들 선물을 산 게 아니라 부모님 선물을 샀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갖다 드려? 이러면서 주곤 했어요. 이게 뭘 반증하냐면 풍요와 번영의 시대일수록 하나님을 더 뭐 한다고요? 멀리하는 시대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풍요와 번영의 시대가 지속될수록 하나님이 제시하는 바른 길, 하나님의 그 복된 길과는 배치되는 길로 나아가는 게 많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는 한두 번 실수는 할 수 있어도 타락과 나락의 길로 떨어지는 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죄를 많이 지을까요? 돈 많은 풍요로운 사람이 죄 짓기가 쉬울까요? 여러분,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늘 뭘 하길 원해요? 편하고 안정된 삶, 평온하고 부유한 삶, 그 삶을 추구해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일수록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점점 더 뭐 하게 돼요?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길로 향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우리 이 동네에 계신 분 한 분이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여기 이제 카페에 오셔서 이제 약주를 한잔 하시고 카페에 오셨는데 저를 붙잡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래 보여도 왕년에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큰 소리를 막 치시더라고요. 그래도 목사님, 저는 여기서 이렇게 살아도 죄는 안 짓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죄 짓고 사는지 아십니까? 저한테요. 제가 목사인 거 아시는데도. 그 말에 제가 반박할 수 있는 얘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그 죄인된 우리가 이곳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 어떠하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 반드시 심판의 자리에 가고 반드시 죽음이란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그 죽음과 그 심판의 골짜기에 다다를 때 여러분이 돈을 남기느냐, 명예를 남기느냐, 권력을 남기느냐,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모두 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일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종착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땅의 삶이 끝인 것처럼, 이 땅의 삶이 종착역인 것처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이 아모스 선지자의 이 외침을 들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평온하고 부유한 때, 여러분이 지금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이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그 광야의 길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저 그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린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과 16절을 한번 읽고 제가 오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14절과 16절입니다. 자, 우리 14절 16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라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결코 의도적인 죄악, 단순한 죄악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피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돌이키시길 부탁드립니다.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을 간사하게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거기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된 것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헛된 생각하지 마십시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억하시며 우리를 친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시며 늘 광야에서 우리를 손잡고 가시는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품 안에 안전하게 머물러 계시는 우리 예수양기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고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죄악을 범하는 일이 없도록 늘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대면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하루가 되게 하시며, 또한 이 한 주간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예수양기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지 않는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